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흐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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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병이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한 힘을 주시며 이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돌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네, 시간같이 기도합시다. 그 변함없으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왔던 지난 삶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던 또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그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는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저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악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기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저희의 생명을 위해 아낌없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오니 우리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벅찬 은혜의 감동으로 삶을 충만하게 살기 원하옵나이다. 하지만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말씀 보기보다는 TV와 핸드폰 보기를 즐거워하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보다는 나의 고민에 매몰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안이한 삶을 용서하여 주셨고 장소라는 비본질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곳 중국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속히 이 역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큰 질병 앞에 놓이고 나니 그동안 저희가 누렸던 많은 것들이 모두 저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다 보니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의 기쁨과 충만함을 더욱 갈망하며 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여드리는 예배에도 이렇게 큰 소망이 생기는데 이후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모여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일지 더욱더 소망하게 되옵나이다. 저희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동하는 놀라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엄경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장 하시고 싶어 하셨던 말씀이라고 기대하며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답답했던 나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충만함과 은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예배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랑하오니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홀로 드리는 이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혼 틈타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영상은 위챗,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벽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매일 성경 음성 서비스와 매일의 기도 제목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챗 계정을 구독해 주시면 영상 예배, 공지사항, 경건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배 설교 영상과 가정 예배 콘텐츠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신앙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119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9는 하루 10분 이상 1시간 권장,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함께 예배할 그날을 고대하며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119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위챗 또는 계좌 이체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챗 사용 시 평일은 수령 확인을 해드릴 수 없어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주일 오후 2시까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신 후에 헌금 코드와 성함을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헌금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헌금 시간이 있사오니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성도님들의 업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매와 기도로 돕는 투게더 123 구매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게더 123은 성도님들의 업체를 위해 일주일에 2회 이상 구매, 3번 이상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업체 리스트를 공유해 드렸사오니 구매와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시간 기도회, 내비 따라 이사야 읽기와 키즈 청소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생터 성경사역원을 검색하셔서 콘텐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학금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은 4월 5일입니다. 정은영 이창희 집사님 가정에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삶의 왕이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 구제, 장학, 사랑 여러 형태로 주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물질을 움켜쥐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기에 믿음의 선한 청직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업 현장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난날도 붙드시고 함께 하신 주님, 이 하나님 어려운 재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저들의 사업체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높은 것을 낮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또한 망하는 것을 흥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의 손인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의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하루속히 이제 하나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질병관리 본부자들이나 일선의 의료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워하며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나누며 베푸는 귀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또 사순절의 기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서는요,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좁은 마음으로는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태도는 비단 요나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 구원받고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기 원하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요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3절에 있는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요,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져 가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적으로 되도록 멀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항구 도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욥바로부터 4,000km나 떨어진 지금의 스페인 지역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닌데요, 마침 떠나려고 하는 배가 글쎄 있는 거예요. 요나는 비싼 배값을 내고 배에 올라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 이렇게 순탄하게 열렸다라고 만약에 요나가 안심했다면 그건 큰 오산인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와우. 하나님께서요,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그만 거의 파손할 지경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했다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 큰 폭풍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데도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괜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징계의 채찍을 드시고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요나가 만난 이 큰 폭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국을 비롯해 세계 지구촌 여기저기서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걸까요? 과연 이 재난의 바람은 누가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한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안 하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일반적인 재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재난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진 죄의 저주와 형벌들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같은 지진이나 화산이나 쓰나미, 태풍, 기근이라든지 각종 전쟁과 난리라든지 또 각종 전염병들 같은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재난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유로 재난을 일으킬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모든 재난을 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으키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간단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요나를 향한 큰 바람과 폭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요나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죽지 않고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요나를 이끄시고 요나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일으킨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인해서 요나가 탐배는 파선하게 되어집니다. 사원들은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인간이란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 앞에서 온 지구촌이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인간들이 얼마나 큰 소리치며 떵떵거립니까? 그러나 정작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은요, 이런 폭풍은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나는 이 모든 것을 잊고 포기한 채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선장은 잠에 취해 있는 요나를 깨우며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라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뽑혔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일종의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책임을 묻고 혼을 내야 할 사람, 원망하고 비내야 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죠. 요나가 뽑히자 사람들은요, 요나의 생업이라든지 요나의 고향, 국적, 민족이 어디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있지만은요, 선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선원들의 질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폭풍의 이유는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백합니다.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선원들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기에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을 인한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나를 인신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죗값으로 죽겠다는 말입니다.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뛰놀던 성난, 풍랑과 파도가 한순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큰 폭풍과 재난이 요나에게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선원들에게는 하나의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난을 선용하셔서 이방인이었던 선원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계기,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파도가 요나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요나의 표현대로 한다면 기품이 에워싸고 바다 풀이 머리를 감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의 뿔이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어쩌다 재수 좋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끈적끈적하지만 죽지 않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고자 하여도 죽을 수 있고요, 죽고자 해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죽으려 해도 안 죽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죽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죽고자 하여 몸을 던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경험한 변화와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받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기도응답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요나는 절체절명의 순간 구원을 요청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원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비록 불순종의 값을 치르고 있지만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라도 불러 아뢰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다른 골목과 같은 위기 고난 속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의뢰하며 붙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나는 자기를 깊은 바다에 던진 사람은 선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인정합니다.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죽음의 고난은 누구를 원망해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요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사모합니다. 여기 다시라는 단어는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이 고통과 죽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갔던 탕자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그 어떤 의로움도 없었습니다. 욥은 나름대로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래도 항변할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항변할 의로움이나 어떤 억울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말은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벅차오르는 감격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8절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마지막 불씨가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반드시 주께 갚겠다라고 요나는 벅차오르는 감격과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의 이 기도의 마지막은 위대한 선포로 끝나는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용서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변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죽은 것을 살리며 다친 것을 여시며 내린 것을 올릴 수 있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요나의 고백은 내가 죽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당신의 사역과 연관하여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기적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왜 우리가 선생님을 믿어야 되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 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출된 이 표적밖에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보여줄 또 다른 표적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값으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실상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처럼 불순종했던 요나의 옛사람은 물에 잠겨 죽은 것입니다. 이제 육지에 토해져 다시 살아난 이 요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 뜻대로 살던 그런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삶의 참된 왕이시요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단순히 개과천선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는 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요나처럼 완전히 옛사람이 수장되어 죽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내 뜻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도망가고 계십니까? 환경이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아직까지 아무 일 없는 것은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기에 요나를 향한 징계의 손길이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제비를 뽑게 하시고 바다에 던지시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는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처럼 집 떠난 탕자가 언제 돌아올지 집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의 얼굴을 피하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죽음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며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 다시라는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의로움이나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즘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죽음의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 한 성도님과 상담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월급쟁이로 살다가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 소개를 받고 거금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잘할 때 4개월 만에 폐업해야 되는 상황이 놓였다고 합니다. 누구의 고의는 아니었지만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투자된 금액과 폐업하는 데 들어가야 될 비용이 40대 가장으로서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하고도 많이 다투게 되고 또 삶의 의욕도 상실되어지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했지만 그러나 그동안 그렇게 깊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서 정말 많은 시간 간절히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조그만 집을 팔아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하나님과의 이런 좋은 관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이 믿음의 생활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침 요나서 2장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성도님의 지금의 삶이 요나의 죽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모습과도 같아서요 그랬습니다. 요나의 사건이 실제와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연합된 삶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요즘 코로나19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의 사태가 어떤 분들에게는 일반 재난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재난에 놓이신 분들은요, 너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잘 인내하며 극복해 가십시오. 또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격려와 도움의 손길로 함께 지금의 재난을 잘 이겨갑시다. 그러나 나는 요즘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음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이러다가는 꼭 죽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의 시간이 영적으로 새아침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내 신음과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설사 아무런 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 돌아오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육지에 토해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 인생의 약복강이 되고 여호수아의 길갈이 될 것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삶 살게 되려고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한 요나를 사랑의 징계로 함께 하시며 요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어리석고 죄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어떤 이에게는 일반 재난이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될 때 주여 감당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실제의 삶 살아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이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쫓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보좌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징계로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이 된 것처럼 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일선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중국 땅과 그리고 우리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